오늘은 기쁨이 있는 삶, 기쁨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즐거우십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즐겁다, 또 기쁘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루하루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은 저는 그랬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실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역지를 나갈 때마다 항상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사실은 악기 연주를 못한다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 그쵸. 인정을 하네요. 고개를 끄덕여요. 일단은 당연히 물론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쳐봅니다. 칩니다. 피아노에.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가 없진 않아요. 제가 기타가 무려 2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안 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했지만 그래요. 어쨌든 좀 여러 가지로 F 코드가 안 잡히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한 가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반주자가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첫 사역지를 나갔을 때 딱 제가 처음에가 이제 소년부라는 부서를 맡았습니다. 그 소년부를 부서를 맡았는데 그 부서가 4학년에서 6학년이에요. 첫 사역지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얼마나 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갔어요. 진짜 완전 생판 초짜. 배종사님은 사역을 어쨌든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30대에 제가 시작했는데 제가 딱 23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되게 어린 나이에 딱 시작을 했는데 진짜 어리죠. 한마디로 어린 마음에 딱 갔는데 앞에 서서 이제 하고 정말 첫 그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한 이제 아이들이 한 80명 됩니다. 그 80명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교사회를 딱 가지는데 그 반주자가 딱 그 하루 하고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그 날짜가 그 사역의 마무리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 반주자가. 그러니까 반주자가 잘못한 건 사실 제가 뭐 잘못해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나갔던 건 아닌데 반주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멘붕에 빠진 거죠. 제가 여기 그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서 반주자를 알아서 막 그렇게 섭외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도 없었고 누가 누군지 누가 피아노를 치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행히 부장 선생님이나 그런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래도 그 당시에 또 반주자가 또 구해져서 잘 채워주고 또 청년들도 또 한다는 또 마음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래요. 제가 항상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매년 정말 매년 이게 벌어지는 일이 반주자가 그만둬요. 피아노 반주자가 딱 그만둬요. 이제 좀 쉬어야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늘 계속 얘기하지만 고민에 빠지는 거죠. 저는 악기를 연주 못하는데요. 무반주로 할까요? 그럴 수 없고 기타를 연주할까요? 하지만 그것도 해봤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집에서 독학도 해보고 심지어는 예전 정말 고등학교 때는 학원도 등록해서 해봤는데 안 돼요. 제가 이 정도로 못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악기로는 제가 은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제가 사역하면서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반주자가
늘 이렇게 채워져서 참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반주자들이 처음 감사한 건 또 저를 맞춰주는 것에 감사했죠. 제가 뭐 그렇게 뛰어난 그런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없었는데 막 그래도 저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음색 뭐 그런 거를 맞춰주고 그런 걸 나름대로 해줬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그나마 좀 찬양 인도도 하고 이 자리에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쁨 그런 마음이 넘쳐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 우리의 죄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용서의 그 감격 그게 있어야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다음 세 번째로는 나와 함께 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 소망까지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뭐 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뭐 왜 우리는 이상하게 교회에 나오면 피곤함이 앞서고 왜 좀 이게 좀 힘든 마음이 있고 왜 이상하게 나왔는데 어쩌면 시간이 왜 이렇게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까?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안에서 예배가 기쁨에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의 연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5장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을 사실 볼 거예요. 전체적인 말씀을 볼 건데요. 11절에서 32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 11절에서 32절까지가 총 세 가지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와 있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읽은 본문이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더 막 깊숙이 막 들어가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까지 이게 나오는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사실은 곧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유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들을 얘기하면서 이 비유고 이 비유고 이 비유고 이 비유고 이 비유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비유가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가 이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하면서 비유 딱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세 가지를 예를 들으셨지만 하나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15장의 말씀을 설교를 하실 때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주제를 대부분 전도에 맞춥니다. 전도에 맞춰서 한 영혼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 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주제로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기쁨에 저희가 조금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아니라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기쁨. 잃어버린 것.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무엇을 잃어버린 것에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될까? 우리가 한번 조금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의 비유를 보면 이 점층적으로 구조가 나와 있어요. 점층적으로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고요. 또 두 번째 비유에서는 10드라마크죠. 10드라마크 중에 한 드라마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명의 아들 중에 1명의 아들을 찾는 기쁨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점층적인 구조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100, 10, 2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세 비유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자막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경의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이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세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뭘까요? 물론 세 번째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 세 말씀에서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이 세 비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다 보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깊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영어로는 뭐 I'm sorry, I'm sorry죠. 미안해,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합니다 라는 그런 I'm sorry,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I'm sorry,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의 이 회개를 한번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15장에서의 새 비유에서 회개의 개념은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죽을 고생을 해서 이제 찾습니다. 어떻게든 양을 찾았고요, 드라크마를 찾았고요, 그리고 아들을 어쨌든 찾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개란 내가 뉘우치는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목자가 찾아내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찾는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듣고 뒤로 이제 더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뉘우쳤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우리가 뉘우쳤기 때문에 회개가 아니라, 스스로 잘못했다고 회개, I'm sorry 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뉘우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 잃어버린 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제가 스피드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유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유산을 이제 한 반절을 띄워줍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유산을 이렇게 돈으로 이제 한마디로 환전을 해서 다른 나라로 갑니다. 한마디로 이방 나라로 이제 가가지고 하는데, 그 나라가 말씀에서 보면 이제 흉년이 듭니다. 뭐 등등의 또 여러 가지 또 사건이 있었겠죠.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사건이.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결국에는 그 돈을 다 탕진을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돼지를 치면서 그 먹는 것은 쥐엄나무 열매를,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는 계속해서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한 것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버지께 이제 그 아들이 돌아가려는 발걸음, 그 발걸음이 어떨까요? 사실은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돈을 다 탕진했잖아요. 부자가 돼서 아버지께 당당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마음이었어요. 죄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마음도 무겁고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고민도 했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그 온 것을 기뻐해요. 그리고 환대하고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위까지 복귀시켜줘요. 지위까지 그대로,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지위까지 복귀를 시켜줍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이 이제 와서,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아니 어떻게 그 아들인 그렇게 돈을 다 탕진하고 내 재산을 또 그렇게 살찌송아지로 그렇게 잡아다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설득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그 이야기가 딱 종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금 회개의 개념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이 회개의 개념으로 스스로 돌이키는 개념이 아니라 주인이 다시 찾아내는 개념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을 딱 대입해 봤을 때 우리가 한번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한번 먼저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거는 둘째 아들이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께요.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얘기할 예정입니다. 예정의 이야기예요. 근데 자, 이 말씀에서의 마음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이것이 과연 둘째 아들의 진정한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닐까요? 회개일까요? 회개가 아닐까요? 뭘까요? 이 아들은 진정한 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은 정말 반성의 의미로 그 아버지께 지금 회개를 하고 있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선 여러분 둘째 아들이요 어떻게든 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이 둘째 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했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스스로 돌이켜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그리고 생각을 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도 많은 양식도 있고 많은 품꾼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로 가면 종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 탈무드에서 보면요.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가족이나 이 유산을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받으면 이 이방인의 손에 그 유산을 한마디로 내어주면, 한마디로 탕진을 해서 그 소년이 다시 돌아옵니다. 유대인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그 유대인의 그 소년이 벌을 받는 의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의식이 뭐냐? 케사사라는 의식입니다. 케사사라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케사사의 의식이란 어떤 의식이냐? 그 고향에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이요, 그 태운콩이 있어요. 태운콩과 그 옥수수를 가득 채웁니다. 커다란 그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그 소년의 앞에서 그것을 깨버립니다. 탕탕 깨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 암흑에는, 이 소년은 이 유대인의 이 백성에서 영원히 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이 소년이 어떤 생활을 하냐? 마을 사람들이 이제 접촉을 하지 않아요. 접촉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도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분명 몰랐을까요? 이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 케사사라는 이 의식을 사실은 피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죽건 살건 간에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일단은 아버지에게로 가기로 본인이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도 많았고요. 또 어쨌든 품꾼이 많았기에 나를 적어도 품꾼으로 써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을게요. 회개의 개념으로 봤을 때 둘째 아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합니다. 15장 전체에서 말하는 이 회개의 개념과 이 아들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고난을 당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잘못을 바로잡아요. 고난을 당했을 때 탁 직시를 하면 우리는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았을 때 다시금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고난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둘째 아들의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 봐야 되냐면 21절에 봐야 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근데 되게 웃기죠? 사실 18 아까 읽었던 부분이 18, 19절과 사실 21절이 사실 똑같아요. 별 차이는 없어요. 똑같은 회개입니다. 별다른 그 문장이나 문구가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거기에 뭐가 첨가됐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회개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20절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15장에서 말하는 회개의 개념을 다시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말하면 스스로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스스로 회개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절대적으로 다시 찾는 개념입니다. 아버지께서 여기서 말하는 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자신의 고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진정한 회개는 그 케사사라는 그것을 염두에 둔 처음 회개,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환대와 그 사랑, 그 아버지의 환대와 그 사랑으로 그 둘째 아들이 봉 쪄버리고 충격을 받아서 21절의 시점에서 우리는 회개의 시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에서도 아버지가 이제 잔치를 열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실 더 명확하게 지금 이 회개 개념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잔치를 연 이유는 아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해서 아들이 용서를 구해서 했던 게 아니에요. 잃은 아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잃은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잔치를 연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회개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뉘우치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하는 것,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 그것이 다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솔직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솔직한 회개. 둘째 아들과 같이 지금 그 케사사의 그런 의식에 그런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정말 감격하여 하는 회개, 그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복음을 근거로 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범한 자의 두려움으로 하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인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이 시간, 그 사랑과 아버지의 인내에 감격하여 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그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죄인이 와서 회개를 할 때 그 회개를 사실은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죄인이 와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달려와서 회개를 했을 때 그 회개를 받아들인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저 받아들여 주심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회개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으로서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그런 죄 때문에 그런 회개보다는 복음으로서의 회개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이 율법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율법주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는 회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사실 여기 보시면 다 대부분 직분자들의 자녀입니다. 사실 목회자의 자녀도 있고 여기 장로님들의 자녀도 있고 권사님들의 자녀도 있고 다들 또 여기 집사님들도 있고요. 부장님도 있고요. 등등의 다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의 또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러든 저러든 사실은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사실은 출석 어떻게 사실은 그냥 어쨌든 하는 것이 좀 어쨌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또 심지어는 주일 예배를 잘 성수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여기는 거의 다 100%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일 성수도 다 좋아요. 성실함도 다 좋고요. 그렇지만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 성경을 몇 장 읽고 기도를 몇 분 하고 그런 생활 패턴 그래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과 그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는 조금 더 업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젠 좀 더 이상 여기 보면은 초신자들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냥 읽지 마십시오, 성경. 이제는 좀 말씀을 깊이 읽고 더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물론 기도 지금 여러분들 다 잘하십니다. 하지만 더 발전을 해서 더 성숙하게 더 기도하는 연습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대화하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암교회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암교회의 미래이고요. 이 구암교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입니다. 또 뭐 늘 그러잖아요. 청년은 지탱하는 허리의 역할을 합니다. 허리의 역할. 허리가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무너지면 아무 힘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멋진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